힘차게 우리 하루일과를 시작하면서 우리 하나님을 찬양하겠습니다. 8장입니다. 1절만 부르겠습니다. 거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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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능하신 주님. 8장입니다. 거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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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능하신 주님. 이른 아침 월의 절을 찬송합니다. 거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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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비하신 주님. 성삼위일체 우리 주로다. 아멘. 이른 아침에 주 앞에 나와 찬양하는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 크고 놀라운 은혜와 복이 넘치기를 기도합니다. 150장입니다. 갈보리산 위에 150장입니다. 갈보리산 위에 십자가 섰으니 주가 고난을 당한 표라. 험한 십자가를 내가 사랑함은 주가 보혈을 흘림이라. 채워 성례를 얻기까지 주의 십자가 사랑하리. 빛나며 열려간 밖에까지 험한 십자가 붙들겠네. 멸시천대 받은 주의 십자가에 나의 마음이 끌리도다. 귀한 어린 양이 세상 죄를 지고 험한 십자가 지셨도다. 채워 성례를 얻기까지 주의 십자가 사랑하리. 빛나며 열려간 밖에까지 험한 십자가 붙들겠네. 험한 십자가에 주가 흘린 피를 믿는 마음으로 바라보니 나를 용서하고 내 죄 사하시려 주가 흘리신 보혈이라. 채워 성례를 얻기까지 주의 십자가 사랑하리.
빛난 멸려가 밖에까지 험한 십자가 붙들겠네. 주님 예비하신 나의 본향집에 나를 벌어질 그날까지 영광 중에 계신 우리 주와 함께 내가 죽도록 청성하리. 최후 성례를 얻기까지 주의 십자가 사랑하리. 빛난 멸려가 밖에까지 험한 십자가 붙들겠네. 아멘. 주님 예비하신 나의 본향집에 나를 부르실 그날까지 최후의 승리 여기까지 그 십자가를 바라보며 굳게 붙잡고 믿음의 발걸음을 드릴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올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리옷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지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마태복음 27장입니다. 27절부터 32절까지만 같이 읽겠습니다. 마태복음 27장 27절부터 32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56절까지인데 그건 여러분들이 끝나고 나서 이렇게 읽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에 총독의 군병들이 예수를 데리고 관정 안으로 들어가서 온 군대를 그에게 모으고 그의 옷을 벗기고 홍포를 입히며 가시관을 엮어 그 머리에 씌우고 갈대를 그 오른손에 들리고 그 앞에서 무릎을 꿇고 희롱하여 이르되 유대인의 왕이여 평안할지어다 하며 그에게 침뱉고 갈대를 빼앗아 그의 머리를 치더라. 희롱을 다한 후 홍포를 벗기고 도로 그의 옷을 입혀 십자가에 못 박으려고 끌고 나가니라. 나가다가 시몬이라는 구레네 사람을 만나매 그에게 예수의 십자가를 억지로 지어가게 하였더라. 아멘. 주님이 마지막 잡히시고 재판받으시고 십자가를 짊어지시고 골고다 산상으로 올라가는 그 장면을 오늘 사순절 본문은 우리에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어떤 일이 될 때 우리는 항상 선택을 하게 됩니다. 어떤 선택을 하냐에 따라서 우리의 갈 길이 엄청나게 차이가 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대제사장과 장로들과 유대인들은 예수보다 어리석게 바나바를 선택하였습니다. 자기의 메시아를 버렸고 어리석은 폭동을 이루는 선동꾼인 강도인 바나바를 선택하였습니다. 그들이 죄악을 이루 말할 수 없습니다. 또한 그들뿐만 아니라 또한 이방인들이라는 로마 군병들도 마음껏 우리 주님을 조롱하고 욕하고 희롱하였음을
오늘 본문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옷을 벗기고 홍포를 입혔다. 왕은 주로 이제 그 붉은 옷을 입게 됩니다. 그리고 황금 면류관 대신에 가시관을 씌웠습니다. 그리고 그 지팡이, 그리고 그 권위를 상징하는 그 홀, 그것을 대신해서 갈대를 그 손에 쥐어줬습니다. 얼마나 우스꽝스러운 모습이겠습니까? 그런 우스꽝스러운 모습을 보면서 로마 군인들이 마음껏 조롱했습니다. 유대인의 왕이여 편할지어다. 그러면서 그 앞에 무릎 꿇기도 하고요. 또 더 나가서 침을 뱉고 갈대를 빼앗아 머리를 치기까지도 하는 그런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유대인만 배척한 것이 아니라 이방인들도 다 우리 주님을 배척했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 주님은 당신의 피조물에 의해서 마음껏 조롱을 받고 희롱을 당하는 모습을 우리에게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이런 죄가 얼마나 큰지 이들은 알지 못합니다. 그리고 또한 우리 인류가 얼마나 큰 죄를 저지르고 있는지를 우리 인류는 알지 못하고 그렇게 무감각한 속에서 살아갑니다. 내 죄가 얼마나 크길래 그렇게 말하느냐. 나는 죄가 없다. 나는 이런 식으로 뻔뻔하게 살아가는 것이 오늘 이 시대의 우리의 인류의 모습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 말씀을 하면서 탁 떠오른 사람이 누구냐면은 김삿갓이었습니다. 김삿갓, 본명은 김병현입니다. 그는 20세인가에 그때 이제 자기 동네 영월에서 이제 백일장이 열립니다. 과거에 그 속가라고 하는 거 그런 거기에 참여해가지고 장원급제를 합니다. 그 장원급제의 내용이 뭐냐면은 김익순의 죄를 논하라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신랄하게 그 김익순을 갖다가 논합니다. 그 죄를 지적합니다. 그리고 집에 들어와서 어머니한테 엄마 나 장원 받았어 라고 자랑했습니다. 그게 뭐냐라고 질문했더니 김익순의 죄에 대해서 논한 것이다 라고 어머니가 말씀합니다. 대답합니다. 그때 어머니가 자기 아들 김병현에게 이야기합니다. 네가 논했던 죄를 논하고 역적이라고 했던 그 사람이 누군 줄 아느냐? 너희 할아버지야 라고 말한 겁니다. 여기서 엄청난 충격을 받은 겁니다. 그래서 그는 가정을 떠나고 어머니를 떠나서 방랑하면서 살아가는 그런 인생을 이렇게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어떤 존재인지, 우리가 얼마나 큰 죄를 지었는지 전혀 모르는 겁니다. 그래서 마음껏 조롱하고 희롱하고 침을 뱉고 마음껏 희롱하는 그런 어리석은 인생들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지금도 하나님을 섬기지 못하고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지 못하고 우리 주님을 영접하지 못한 수많은 인생이 이 이방인 로마 군병 같은 그러한 마음껏 희롱하고 조롱하는 자기의 창조주를 자기의 부모를 마음껏 희롱하고 조롱하는 그런 어리석음에 빠져들었고 또한 그런 죄악을 밥 먹듯이 오늘 하루하루를 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린 기억해야 됩니다. 내가 얼마나 큰 은혜를 받은 줄 아십니까? 저는 이런 상황에서도 벗어날 수 있었다는 사실, 드디어 볼 수 있었다는 사실, 내가 누구를 그렇게 조롱했는지 그것을 깨달았다는 사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엎드려 회개하며 새로운 피조물로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큰 은혜고 또한 얼마나 큰 복인지를 깨달았다는 사실입니다. 아직까지 그것을 알지 못하는 수많은 사람들에게 우린 그것을 증거해야 되고 또 가르쳐야 됩니다. 또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것은 32절의 말씀입니다. 나가다가 시몬이라는 구레네 사람을 만나매 그에게 예수의 십자가를 억지로 지어가게 하였더라. 이 십자가 보면 다 어둠입니다. 우리 주님을 배척하고 또 조롱하고 희롱하고 십자가 끌고 하고 또 십자가에 못 박는 것. 또 그다 이외에도 수많은 사람들이 조롱이 있지 않습니까? 야 내려와 우리가 그럼 믿겠다 유혹을 하고 또 야 성전을 헐고 사흘에 짓는 자요 야
너는 너 자신을 구하지 못하느냐? 라는 이런 조롱과 멸시를 갖다가 거기에 모인 수많은 사람들이 조롱하고 멸시하고 또 이렇게 희롱하기도 하였습니다. 어둡습니다. 이 땅 깜깜하구나. 그런데 거기에 밝은 빛 하나를 탁 던지고 보석과 같은 그 한순간을 살짝 감춰둔 장면이 32절의 말씀이라 할 수가 있습니다. 성경이 이렇게 그 어둠 속에서 살짝 감춰둔 그런 어떤 것들이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대표적인 케이스가 이게 뭐냐면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여러분 구약 성경 아무리 찢어도 나오지 않습니다. 레위기에 딱 한 번 나오는 말씀입니다. 레위기에. 그 말씀을 주님은 딱 끄집어내서 제일 큰 계명이 무엇이냐 하면서 그때 이 말씀을 인용해서 둘째는 이것이니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는 이것이다 라고 많은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에게 앞에서 이야기를 하고 질문하는 그 사람에게 대답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어떻게 보면 감춰진 법의 그런 것이라 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32절의 말씀이 그런 것과 똑같습니다. 구레네 사람을 만나매 그 이름은 시몬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근데 마가복에 보면은 루포의 아버지 구레네 사람 시몬이 예수님의 십자가를 짊어지고 나갔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거기에 루포라는 사람의 이름이 등장합니다. 그리고 사도행전에 보면은 안디옥 교회에서 구브로와 구레네 사람들이 안디옥에 도착하여서 헬라인에게도 복음을 증거했다라고 말씀합니다. 과연 구레네 사람이 그 가운데 누가 있었을까요? 라는 퀘스천 마크를 붙이게 됩니다. 아마도 거기에 루포가 있을 수도 있고 또한 이 시몬에 의해서 복음을 들은 사람들이 안디옥에 이르렀을 수도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이 루포라는 사람은 또 역시 마찬가지로 로마서 16장에 여러 사람 이름 가운데 한 사람으로 등장합니다. 루포의 어머니를 문안하라. 그는 나의 어머니라라고 이렇게 사도 바울은 그 정도로 소개할 정도였습니다. 나의 어머니라 할 정도라면 바울과 이 루포가 아주 친근했음을 우리는 짐작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기에 그의 어머니를 나의 어머니라 할 정도로 이렇게 소개하고 있는 겁니다. 그만큼 루포란 존재는 초대교회의 귀중한 존재가였다는 사실입니다. 그 존재를 거슬러 올라가면 여기 이 사건과 만나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은 가장 어둡고 절망적인 그 속에서도 어떤 믿음의 사람 한 사람을 준비하고 또한 그 사람을 통해서 새로운 역사, 복음의 역사, 교회의 역사를 전개시켜 나가고 있다는 사실을 발견하게 됩니다. 또한 56장에 6절에 54절에 보면 백부장이 나옵니다. 이는 진실로 하나님이 아들이었도다 라고 백부장의 입에서 그런 고백이 나옵니다. 수많은 유대인들은 바리새인과 서기관과 대제사장들은 치사장들은 율법사들은 주님을 주님으로 여기지 않고 지금도 여전히 유대인들은 주님을 주님으로 여기지 않고 자기의 메시아를 인정하지 않는 그 속에서 로마 장군 군대의 장교인 백부장이 이는 진실로 하나님이 아들이었도다라는 그런 고백이 나오게 됩니다. 이 고백은 곧 나중에 로마 제국 전체가 주님 앞으로 돌아오는 놀라운 역사로 전개되었음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한 절입니다. 작은 한 사람입니다. 그 한 사람이 놀라운 역사의 발전을 이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모습으로 등장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이 땅에 살아가는 많은 크리스찬들이 이 땅의 많은 사람들과 살아가면서 속절없이 무너지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왜 그렇냐? 나 혼자 남았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겁니다. 내가 이 믿음을 지키기에는 너무나 힘들고 어렵고 손해가 되고 나도 살아야 되는데 나도 먹고 살아야 되는데 내 자식들 공부 가르쳐야 되는데
이런 마음에 세상과 함께 타협하면서 세상과 함께 그들의 가치관에 물들면서 세상 사람들을 친구로 삼으면서 살아갑니다. 그들이 주님을 희롱하고 멸시하고 조롱한다 할지라도 함께 그들과 장단 맞추기 위해서 어쩔 수 없이 함께 조롱하고 희롱할 때도 종종 일어나게 됩니다. 그러나 그런 상황 속에서 우리 하나님 말씀은 이런 귀한 두 사람이 있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야, 시몬을 봐라. 그의 아들 루포를 보라. 그리고 그 이후에 일어난 수많은 역사를 상상할 수 있어야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한 백부장의 입에서 나온 그 고백을 보아라. 캄캄하고 절망입니다. 그러나 그 속에서 하나님이 주시하는 사람은 이 작은 한 사람입니다. 한 사람 한 사람. 그래도 믿음을 지키고 가는 사람. 그럼에도 불구하고 십자가에 짊어지고 가는 사람. 어렵고 힘들고 지치고 피곤하고 쓰러진다 할지라도 그 믿음을 지키고 살아가는 사람. 그 사람을 하나님은 주목하고 계시고 그 사람을 통하여서 새로운 역사를 전개시켜 나가고 있는 겁니다. 오늘 이 시대 문제가 뭔지 아십니까? 바로 그 사람이 없다는 겁니다. 그 사람이 오늘 이 시대에 내가 돼야 됩니다. 우리가 돼야 됩니다. 우리 샬롬 장로가 돼야 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다시 한번 나의 한 사람이 얼마나 소중하고 귀중한지를 깨달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이 어둡고 절망적이라고 해서 우리가 살 길을 찾으려고 발버둥 치는 그런 인생이 아니라 우리에게 주어진 빛을 높이 들어 이 세상을 밝힐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하옵나이다. 하나님 수많은 사람들 가운데 우리를 먼저 사랑하여 주시고 우리를 구원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도 예전에는 로마 군병처럼 서기관과 율법사들처럼 바리새인처럼 또한 수많은 무지한 유대인들처럼 그렇게 살아왔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이런 곳에서 우리를 건져내 주심을 감사합니다. 이런 곳에서 하늘의 영광을 보고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그 놀라운 은혜를 분명하게 우리 심령 속에 새기게 하시고 나뿐만 아니라 내 이웃들에게 사랑하는 자들에게 우리 자녀들에게 분명히 보여 알게 하시고 또한 복음을 증거할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오늘이 그런 하루가 되게 하시고 우리의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지 말게 하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되게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쌓옵나이다. 아멘. 승리하십시오. 복된 하루가 되십시오.